자, 다른 간증이 없으면요. 오늘 읽은 말씀 이사야서 26장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6권 중에서요. 66장 중에서요. 특히 24장부터는 우리가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애언의 말씀이면서 특히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이제 26장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요. 여기에서 그날에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날에, 물론 27장에도 그날에 이렇게 그날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그날이라고 얘기할 때 이 그날은 이중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고 말하죠. 구약에 있어서요, 이 선지서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산 가운데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그런 날,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을 얘기하면서 이게 구속사적 흐름 속에서는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또 이게 삼중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 중간에 그 날을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는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는 날을 말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러한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를 우리가 마지막 말세의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하면서 이제는 유다 땅에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예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날에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주어지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언제나 패러독스, 역설적인 그런 표현을 써서 이사야서의 곳곳에서 쓰고 있죠. 심지어 한 절 가운데도 이게 금방 역설로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심판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회복을 말하는 내용들이 지금 26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유다 땅,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땅에 노래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큰 잔치 또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되죠.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심판의 때가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보십시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인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지키시며 함께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죠. 히브리서 13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도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지킬 것이다라고 약속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평강으로 채우십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 몫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올리고피스토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즉 믿음이 적은 자야라는 뜻이죠. 믿음이 적은 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책망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의 연약함, 믿음이 적을 때 우리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5가지가 쭉 나오고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는 근심하고 염려할 때 주님은 책망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근심하느냐? 왜 염려하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염려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비중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비중만큼 우리는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서는 막 이제 바다의 그 배들 때문에 막 강풍이 일어날 때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죠. 그때 막 제자들이 이제는 죽게 되었습니다. 왜 주무십니까? 라고 깨울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얼고피스토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가장 큰 그러한 모든 사람에게 있는 마음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에서 두려움은 끝까지 갑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죽을 때까지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남을 속이기도 하고요, 자기 자신을 진실되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또 위선적으로 사는 것도 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두려움. 네, 여러분, 이 두려움을 말할 때에 믿음이 연약해질 때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양만큼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의심도 마찬가지고요, 무기력도 마찬가지고요, 깨달음도 마찬가지다라고 세 가지를 다해서 다섯 가지를 말할 때 올리고 피스톨을 써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성경에서는요, 그날에 비록 심판의 날이 다가오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실 거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말하면은 많은 이들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밤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둑같이 온다고 얘기하지만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를 사모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걱정 없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살게 됨을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양만큼 우리 주님을 믿는 그 깊이만큼 우리에게 공급되는 우리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나타나는 게 마지막 때는요. 자, 3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해서 영원한 반석 대신 우리 주님, 그분을 영원히 신뢰할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없지만 주님은 믿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잘 알고 있죠. 믿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주님은 믿으셔요. 하나님은 믿으셔요. 그러니까 신뢰할 만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요, 당신이 하는 말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말씀에 약속하신 것은 그분은 그대로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 그는 말씀 그대로 성취됨을 보게 될 것이고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고요. 또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됨을 알게 합니다. 마지막 때는 그래서 신뢰할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특히 마지막 때는 살아야 됩니다. 아모스서 8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 기갈이 오는데요.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는, 마실 것이 없는 그런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갈이 온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쫓는다고 얘기하죠. 자기에게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일만의 스승을 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다른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임을 말해줍니다. 그들만이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요. 자, 5절에 한번 보십시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면은 높은 데에 거주한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마지막 때는요, 겸손한 자, 하나님의 백성은 겸손한 자로 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이 되죠. 교만한 자는 반드시 꺾입니다. 교만한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기도한 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를 얘기하죠. 우리가 미가서 6장 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거기에서 인애를 사랑하고 또 정직히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손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됨을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보호하십니다. 그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겸손해질수록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자로 우리가 서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은요. 자,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해서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특히 의인 또는 악인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 속한 자를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를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무리들은요, 정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실되고 에메트, 진실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타낼 때 두 단어를 쓰는데 헤세드와 에메트를 써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낸다면은 에메트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을 나타내서요. 그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고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나타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나타냅니다. 진리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그것이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를 신약의 헬라로 바꿀 때 동일한 내용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속성입니다. 여러분, 이 정직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죠.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이 될수록요, 사람들은 더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요, 자기 중심으로 바꿔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쭉 나오죠. 그 중에서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세 가지를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세 가지 걸 더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자기 사랑이 되면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온 것처럼요, 사랑이 식어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속이기 시작하고요, 거짓된 것을 쫓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정직해야 됨을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정직이고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듯이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듯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 곧 정직입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정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정직해서
때로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활동이 일어나서 그의 길을, 첩경을 평탄하게 하는, 막 세상에 굴곡지고 도저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암울한 상황 속으로 끌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서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겠다라고, 평탄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직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또 위에서는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없이는요 그냥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9절에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는 천국을 소망할 수도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빛이고 우리 주님이 등불이 되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분과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음이니 누가요? 성령님이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인 그 실체가 되신 그 중심이 되신 십자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 십자가로 하여금 우리가 깨닫게 하고 또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얘기했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인내 속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사랑을 갖게끔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에 사랑에 대해서 내 영혼이 사모합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옵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나의 마음에 당신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지금까지 느끼지 못하고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나의 지식이 작고 나의 경험이 나의 이성에 그런 한계가 있어서 느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성령님 뛰어넘어서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나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 속에 깊이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20절 21절 보면은 마지막 때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절대로 세상에서 자기를 지켜낸다라고. 세상이 그를 끌고 가고 미혹할 수 없다라고.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가진 자는 절대로 세상에 나갈 수 없는 자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자임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특히 마지막 때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요 우리가 버텨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것이 뭘로 나타나냐면은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당연하죠. 사랑하는 자의 말은 우리가 계속 묵상합니다. 듣고 또 듣고 그걸 버리지 않습니다. 존중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더욱더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절로 내려가겠습니다. 보십시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악인 즉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요. 그들이 은혜를 받고 은총을 입을지라도 그들은 의를 배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살아갈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사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모양은 하나님을 위한 척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악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의를 따르지 않습니다. 디카이오시네라는 헬라어의 의를 가지고 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책망하는데 우리가 책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 때문에 우리를 책망한다고 하죠. 거룩하게 하심, 거룩하심.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를 되돌리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합니다. 또 하나는 의입니다. 의. 우리의 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자로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쫓는 삶이 그것이 바로 유익한 삶이고요. 그것이 허망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를 책망한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하나님의 백성이 불쌍하고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책망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살게끔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 14장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주신 평강,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을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의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마지막 때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 자기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의 의를 버린 이들, 그들에게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그런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것을 우리가 5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코람되어 신앙을 가지고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깊은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킬 수 있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존중하며 이것 중심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 주신 평강 가운데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잠깐 보세요. 13절 보면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다른 주들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주들을 얘기합니다. 즉 여기에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같은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이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통치를 받고 또 많은 억압을 받게 됨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결국 남은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 자들의 고백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마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이사야서는 언제나 이 남은 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환난이 있지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난 중에도 주를 앙마하여 싸우며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메섹은 바벨론의 그런 멸망도 얘기하면서 나오죠. 그런 가운데 성전도 불타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그들이 그런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앙모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재앙들이 막 나오잖아요. 7개 인 떼고 7 나팔을 불고 7개 그런 대접이 부어질 때에 많은 그러한 심판과 징계가 이 땅에 펼쳐지는데요. 그러한 환란이 오고 징계가 올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고 그러한 이들입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 남은 자, 그들은 환란 중에도 주를 앙모하고요. 또 징벌이 임할 때에도 간절히 주께 기도한 자들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것들,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기도는 겸손이고요. 기도는 신뢰입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1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스월로 나타내고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개념도 물론 몇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신약처럼 우리 주님이 오신 뒤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로 그 개념이 훨씬 더 정확하고 또 많이 나타나죠. 구약에 대한 것이 별로 없는데 여기 지금 읽고 있는 26장 19절의 말씀은 부활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경건의 비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감춰준 주 안에 감춰준 비밀이에요. 무스테리온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이 구원에 대한 비밀이 나타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경건에 대한 비밀을 가진 자, 구원에 대한 비밀을 가진 자들이라고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죠. 우리에게만 주어진. 근데 여기서 여러분 19절에 보면은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구약에 대해요. 주의 죽은 자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하고 살아나고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들은 일어나게 될 것을 이때 당시 BC 700년경에 이 말씀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되고 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가 이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게 될 때는 물론 이게 1차적으로 한 나라의 부활을
나타냅니다. 바벨론 압지하에 죽은 자와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일차적인 뜻도 있습니다만 지금 신약의 눈으로 이걸 보게 될 때 이것은 구속사적 흐름 속에서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죽은 의로운 자들이 부활을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속사적 흐름 속에서 이것과 똑같이 마치 눈앞에 보이는 산이 있으면은 그 산 너머에 또 산이 있고 또 그 산이 비껴나면 또 산 있듯이 마지막에 마지막 때가 나타나듯이 그런 구속사적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현재 삶에 있어서 그렇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 속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겁니다.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이제는 연합된 자,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는 것이죠. 고난과 연합되고 그의 부활의 영광과 연합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되고 상속받을 자로 우리가 세워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고난이 올 때도 또 힘든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도 부활의 영광을 가지면은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고난은 이 땅을 얘기하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또 정직하고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